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8절에 29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 고백 아홉 번째 시간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신경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심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나누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죠. 267대 교황이랍니다. 엄청나게 이제 교황이 많았습니다. 레오 14세가 선출이 되었는데 카톨릭 이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 참 독특한 방식이죠.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저 콘클라베라고 하는 저 방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열쇠를 걸어서 잠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쿰콜라베라고 이제 그럽니다.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이게 유래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합니다. 교황이 죽고 나면 새로 교황을 뽑아야 되는데 중세 때죠. 서로 간에 미는 그 교황 후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뽑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방에다 가둬놓고 당신들 여기에서 교황 새로 선출할 때까지 이 방에서 못 나온다. 죽기 싫으면 교황을 선출해라.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초기에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그 안에서 추기경들이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제 교황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콘클라베에서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되면은요, 교황 선출하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그 중앙 발코니에 추기경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집례하는 집전 추기경이라고 합니다. 이 추기경이 나와서 라틴어로 저 페이지를 넘기면은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라틴어로 이제 안눈티오 보비스 가우디움 마그눔 헤베무스 파팜 하고 이제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교황을 모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카톨릭 신자들은요, 새로 교황이 선출되고 나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한다 그래요. 저도 SNS에 보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올린 그 인사들을 봤습니다. 혹시 본 분들이 있을 거 모르겠어요. 하베무스 빠밤 하고 이제 우리에겐 교황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축하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되면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되죠.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황의 신분은 그리고 그 지위는 참 독특합니다. 교황 자체는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죠. 이 수장은 최고 우두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이 이제 바로 로마에 있죠. 그리고 베드로 성당이 로마 이제 주교자 성당인데
바로 그곳의 주교가 교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구의 주교이면서 바티칸 시티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의 버금가는 권위와 영역을 가졌습니다. 한때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정도로 교황의 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 그런 말까지 나왔었죠. 어쨌든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장례식, 얼마 전에 있었던 교황의 장례식이나 또 엊그제 있었던 교황의 선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 오늘 좀 이제 성경 공부 반, 또 이제 지식 반, 설교 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설교가, 오늘은 서론적인 설교, 그리고 본론의 일부,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나머지 본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식으로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 교황 그러면은,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르니까 저쪽 이탈리아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다른 카톨릭 국가 사람들도, 다 교황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냥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황은 말 그대로 하면 한자로 교황, 종교를 의미하는 교자하고요, 황제를 의미하는 황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는 종교의 황제다. 그런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죠. 우리도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교황 그러면 카톨릭 교의 왕과 같은 존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교황이라고는 이 호칭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씁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도 중국이나 저쪽 이제 대만, 홍콩, 동남아 이쪽에서는 교황이라고 쓰지 않고요, 교종이라고 씁니다. 교종. 교자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인의 그 종이란 뜻이 아니라 종교의 종자입니다. 종교의 수장,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교황이나 교종이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황이든 교종이든 최고 지도자다, 왕이다,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 정작 교황을 의미하는 그 영어 포프죠. 이 포프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리스 파파에서 왔습니다. 파파가 뭡니까? 파파 그러면요, 아버지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그런 단어인데 정작 카톨릭 근거지에서는 포프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 느낌인 거죠. 라틴어로 교황은요,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막시무스는 맥시멈,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 중에 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황이다. 라틴어에서는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우리나라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황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황이라고 할까, 교종이라고 할까, 또 다른 이름을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교황이라고 하는 뜻이 최고라고 하는 권위가 있으니까 우린 교황으로 합시다 하고 이제 카톨릭에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도 교종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교황이든 교종이든 포프든 그 호칭은 어떻든 간에 이 교황은 왕과 같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교황의 의미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 호칭과 관계없이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과연 옳은 제도냐 할 때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제도냐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대가 아니라 왕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왕국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 아니에요. 왕이 있어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급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교황 밑에 주교가 있고, 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 있고, 또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있고, 이렇게 쭉 위계가 내려오는 그런 것은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해서 이 교황 제도를 저건 사탄이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한때는 교황을 일컬어서 저것은 666이다. 짐승의 숫자다.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떠한 그 숫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이단이고 사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 모든 것들도 성경에는 없는 제도예요. 근거는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교회 장로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장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두지만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것이 옳은 거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제도는 그냥 교회 제도일 뿐입니다. 장로교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에게 근거를 두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나름대로 이 교황 제도의 근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근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문답을 하나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미 너는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셨거든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를 그리스어로 말하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페트라에서 왔습니다. 페트라가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각성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페트로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천국의 열쇠, 저 하늘나라의 열쇠, 직역하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천국의 문을 누가 열고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고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열쇠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별한 열쇠가 아닙니다. 교회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메고 푼다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의 권위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위가 바로 메고 푸는 권위입니다. 가톨릭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메고 푸는 권세를 또 예수님에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리인 자격을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수위권이다. 여기 수위권이라고 할 때 이 수위는요, 건물을 지키는 사람 수위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 수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수장의 권리를 예수님에게서 베드로가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의 교회 수장이고 최초의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반석이 곧 베드로고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초인 반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것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의 권한. 당신들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천국 문을, 당신 천국 문 들어가지 못해.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열쇠가 나에게 있으니, 생명문의 열쇠가 나에게 있으니 여기로 오십시오.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이 계신 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고, 그 권세가, 그 권위가 바로 메고 푸는 그런 권세인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한 영혼을 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을, 그 권위를 성도들에게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바로 그 권위요, 그 권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우고 이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바로 그 약속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고 내 능력으로 도우리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나 권위가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강화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에게 말한다 하는 그것과 너희에게 말한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익권을 계승한 교황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가 누구이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고 그게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반장이긴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가 1등으로 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 요한이 대표자가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교회 최고 지도자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수익권을 가졌다. 그런 의식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진 순교자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냥 베드로는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런 그 권위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의식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모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개했고 또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아도나이와 같은 말입니다. 주님,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마가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바로 그 사람, 그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또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도나이로 부르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퀴리오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종이 자기 상전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도 불렀고요. 좀 존경하는 의미에서도 퀴리오스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로마 황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교회 박해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박해할 그 무렵에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쓰게 했습니다.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굉장한 용기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의 전통도 아닙니다. 로마의 전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문화나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왜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증거, 구원을 받은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구주와 주님,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세이비어죠. 구원자라고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주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또는 이제 구세주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나의 주님, 퀴리오스, 나를 다스리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참 많죠.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여호와로 번역한 것을 전부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개정개혁 성경에는 여호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스바냐 3장 17절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러한 거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세번역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밋밋합니다. 여기에 여호와로 이제 번역 이제 되어 있는 바로 그 히브리어를 오늘은 그냥 좀 목사님이 참 잘난 체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제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맨 위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쉼표 비슷한 것부터 이제 저쪽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저쪽 맨 끝에 단어가 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바브, 그 다음에 해, 또 바브. 바보가 아니고 바브입니다. 네, 그렇게 네 단어인데,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를 그리스어로 테트라,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람마톤, 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글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한 그 사람들 이제 저렇게 이제 썼어요. 근데 저기에는 히브리어는 독특하게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 읽어요. 그냥 옛날부터 이제 읽어왔으니까 읽은 거를 듣고 또 읽고 하니까 모음이 없어도 잘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전통이 있죠. 누군가가 이제 영환이한테 너의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하고 물으면은 영환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깨를 주물러? 이제 길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그 나주 정가고요. 아버님의 함자는 뭐라고 탄다고? 후자, 상자 쓰십니다. 정후상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요.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유식한 말로 피휘 그렇게 합니다. 피휘 이름을 피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철자 테트라그라마톤을 쓴 다음에 읽기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모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여호와, 예호바 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연구가 더 깊어지고 그 옛날에 어떻게 읽었는가 연구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것은 여호와보다는 야외가 더 가까운 발음이다. 그렇게 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야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에 권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도나이 그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 아도나이 또는 퀴리오스 이렇게 부른 거죠. 어떤 의식으로 부른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을 대할 때에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분이 되게 하셨고,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듯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그 순종의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순종이죠. 바로 이러한 순종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바울처럼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후에도 그렇고요. 자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 이 바울의 목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이 바울의 가진 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내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을 시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내 의지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내 의지를 꺾고 주님 앞으로 내가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내 주변 상황에서 복음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내가 싸웠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을 시키면서, 복음에 복종을 시키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겠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나를 다스릴 때에 권력과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처럼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적 삶의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 이 복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영광을 나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또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